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밝히셨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한 절만으로도 묵상할 말씀이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부모로부터 받아 지금까지 사용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름을 내려놓으라, 그 이름을 잊으라, 버리라, 바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은 이제후로는, 잠시만요, 제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PPT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주권적인 선언과도 같은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중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새로 하나님한테 태어나는 그 순간 얼마나 엄숙한 장면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뒤꿈치를 잡다 또는 빼앗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늘 자기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정당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에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칭하는 그 자체 이름이에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실 이 이름은 아브람이나 이삭도 못 얻은 이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이삭 때문도 아니고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삭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너는 이제 더는 속여 빼앗는 자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로 사는 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너는 더 이상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선민으로 살아라.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선언문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 이렇게 바꾼 것도 너는 이제 옛 삶을 버리고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자 선언문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조금 다른 것은 야곱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 지금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거기에 머물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훨씬 더 큰 그림,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은 누가 그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셔요. 매우 크게 생육하여 번성케 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칭호가 하나 있죠.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방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부류,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야곱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서는 누가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서 총을 들고 한 여학생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여학생이 당당하게 총을 든 사람 앞에서 I am a Christian 말하는 순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이름은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믿음, 진짜 교회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설픈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가 놓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옛날 이름인 아브람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이름 대신에 여전히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옛날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 그림은 창조 이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림인데, 그 그림 안에서 지금까지 선조들이 살아왔어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지금까지 선조들이 살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갈 구속의 그림, 이 그림을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디자인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려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완성하시겠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주권적인 의미를 선포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1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 앞에 앞서서 먼저 하나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99세라. 이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인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킨 대목이에요. 함께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이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말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니라, 네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식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거예요. 이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보면은 17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각 절마다 밝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6,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누구랑 맺고 있어요? 나와 너 아브라함,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후손이 어디까지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까지 세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만 놓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만 놓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세계,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과 미래의 세대를 두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나이 99세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혹자는 이거를 예배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흐름대로 봐야 돼요. 흐름대로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엎드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17장 17절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기는 99세의 노인입니다. 자기는 99세의 노인이에요. 그리고 부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더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만 보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빠르게는 43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것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더 나아가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많은 자손이 바로 우리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코앞의 문제, 내가 99세이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상상을 뛰어넘었고 아브라함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걸 전제로서 만나십니까?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역 안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생각과 가치관의 영역에 가두어서 세상의 이치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하세요. 얼마나 바뀝니까? 수백 수천 년까지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함께 모자이크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함께 모자이크해서 디자인하셔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맞춰 가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해보셨죠? 모자이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한 수천 개의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근데 그 그림이 비슷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여긴 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 비슷한데 안 들어가. 그럼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명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래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 이후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아브라함과 다윗이 포함됐고 그 안에서 살아갔고, 그 그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림이, 사무엘과 이사야의 그림이 다 그 디자인 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오심과 재림까지 이어질 엄청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왔어요. 누가 그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셔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갈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그림 안에, 모자이크 안에 그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디자인한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살라.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그 모양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그림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에 안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내가 디자인할 것이라. 내게 맡기고 너희는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100%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숨까지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그 모자이크 디자인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딱 조금도 오차 없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디자인 안으로 들어가서 살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림 한쪽을, 그 한편을 장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역사적인 그림, 지금도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 그림 속에서 해석하고,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해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변과 어울려야 돼요. 내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이 딱 넣었을 때에 주변과 정확하게 어울려야 돼요. 근데 그 주변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주변과 어울려서 그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거, 내 욕구대로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셔야 그 그림, 디자인의 그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맡은 이 짧은 구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 후손들에게 이어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은 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한 편의 조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영원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년을 사십니까? 100년이란 짧은 기간에 그 짧은 모자이크 한 조각이 내 인생의 조각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그림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조들을 통해서 그려오신 하나님의 그림에 나도 한 조각 맞게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럴 때 거기다 딱 들어가고, 우리 후손들도 그 그림 한 조각이 되어서 구원사의 완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은 못 보고 당장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물질에 매이고 나를 높여주는 자존심과 명예, 자랑, 여기에 붙들려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만, 당면한 문제만 어떻게든지 좀 빠져나가려고 해결하려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한다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까 비웃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웃는 걸 보고 여러분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비웃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여 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 욕망,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실컷 그려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깎고 자르고 줘 패서라도 줘 맞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을 디자인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 66권이에요. 그 디자인의 그 골격, 플랜, 근본적인 계획, 규칙,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건축학적 개론으로 얘기한다면 골격이에요, 골격.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고 미래 후손의 인생도 만들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게 붙들고 있는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에 딱 맞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물려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그 자손까지,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그림에 딱 맞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맡김의 삶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눈물이 흘러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일의 삶도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엎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이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정말 저는 엎드리고 싶어요. 엎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하리라. 어떻게 완성해 나가셨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의 홍해바다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으신 예수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하나 더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아브라함, 너는 또는 우리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임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희생 제물.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같은 경우도 어떻게 번역했냐면 blameless로 번역했어요. 흠 없는, 죄 없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흠 없는, 죄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 중에 흠 없는, 죄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제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흠 없는 어린 양 제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blameless, 흠 없고 죄 없으신 분이셨기에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본문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이고 네가 제물이 되어라.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큰 그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넓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인 이 성경 안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그림인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온전히 믿고 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이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내가 계산한 계획에 필요한, 내가 계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을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내 상상 너머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나의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요. 그런 믿음의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내 조각 하나가 들어가서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2절은 손을 좀 들고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잊지 못하시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버르지만도 못하고 잡혀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도 같은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인 이름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의 디자인 속에 한 조각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림 안에 한 조각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그림 안에 한 조각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조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여,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여, 현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맡겨 올려드리며 주께서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려 주시옵소서. 비록 설령 가난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비록 설령 낮아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 손에 붙들려 그려지는 그림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목숨을 다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나이다. 어찌 감당치 않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고 만드시사 그 역사 속에 모자이크 안에 한 조각으로 완벽하게 채우사 우리의 생애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사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얻은 그리스도인 그 이름 하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 속에서 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깎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나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겠나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범사에 감사하겠나이다. 주여, 내 인생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삼으시고 조각으로 삼으시고 완성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